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어떤 한 사모님이 버스를 타고 먼 길을 여행을 떠났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도로를 달려가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중얼중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중얼거리나 이렇게 시끄럽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모님은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들어보던 소리입니다. 방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에센다라마 카파와타 파우다 디안나이누 이런 방언 기도 소리가 자근자근하게 들리는 겁니다. 맨 뒤쪽에서 누군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사람들은 쭈삣쭈삣 돌아보고 사모님은 그 방언 기도 들으면서 참 듣기 좋다 생각했겠습니까? 참 경우 없다 생각했겠습니까? 참 경우 없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이 바깥에 와서 버스 타고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눈총을 받으면서 저러고 있어야 되나? 좀 과타. 근데 뭐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좀 지나고 나니까 뒤에서 레셀레메 카마바이 카이다스 이 방언 기도하는 게 세지는 겁니다. 소리가 커집니다. 레마파디 칸다바 카이안나 마카이나 이렇게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저 무슨 말이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모님은 이 방언 기도인 줄 아시잖아요. 방언 기도를 저거 좀 그만하라 그러지 저거 그만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계속 방언 기도가 커집니다. 레담바카카드 가이바카파파 막 이런 방언 기도를 하시더니 그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짐을 챙겨가지고는 버스 기사한테 쫓아와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내려주세요. 고속도로 상에서 큰 대형버스 기사분이 아니 이게 무슨 시내버스인 줄 아요? 여기서 내리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냐고. 아이고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너무 아나무인인 거. 남들이 다 타는 불신자도 있는 버스 안에서 방언기도 크게 해서 눈총 봤더니 그리고는 도로변에 내려달라 그러니까 뭐 저런 경우 없는 사람이 있나. 교회도 참 무례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 명 있는데 저도 있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막 아이고 저 사람 되게 귀찮죠. 시끄럽고 그리고 무슨 이상한 주문 같은 거 외우고 그래서 버스 기사한테 이구동성 말은 막 내라고 있어. 기사도 보니까 자꾸 보채고 하니까 난 더 이상 이 버스 탈 수 없다고 빨리 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도로가의 한길에다가 갓길에서 차를 대놓고는 내려줍니다. 어딘지 모르는 산속에서부터 이분은 아마 걸어가야 되겠죠. 그리고는 버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조용해진 버스에서 다들 어떤 사람은 한숨 주무시고 어떤 사람은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사모님은 한숨 잠이 들었습니다. 한잠을 푹 자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
눈에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래 들고 앉아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 자는 동안에 이 차가 굴러버려요. 사고가 났고 사람들이 산비탈에서 굴러 떨어진 것을 이 사람 두 사람은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실어갔는데 사모님은 의식을 잃어가지고 주무시다가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서 깨어보니까 한쪽 다리를 이래 쳐들고서 그래 병원에 누워있는 겁니다. 사모님이 병원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왜 안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 줬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방언 기도를 차 안에서 남들 다 들으라고, 불신자들 들으라고 과시하려고 방언 기도한 겁니까? 자신의 삶에 위기가 오는 것이 느껴져서 그래 한 겁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해지면 자신의 삶에 위기가 올 때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신다. 기도를 시킨다. 근데 처음에는 버스 안에서 조용히 그냥 레네마 칸다스야 카오도 주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문제에 부딪혀 들어갈 때 이게 싸워야 되는 부분이 되면 기도가 세지는 거예요. 내나 카파위아파 무마파타지 않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레시아카인다치 이 방언이 막 세진다. 그래 세지다가 그렇게 싸우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때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내려야 되겠다. 그분은 내려서 마을이 나타날 때까지 한참을 산길을 걸어서 동네를 갔겠지만은 다른 분들은 그 사고의 자리에서 병원에 다리 이래 들고 사모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는 안 가르쳐 줬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을 했습니까?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성령에 충만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성령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수요일날 창세기 공부를 할 때 차근차근 강의를 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성령을 세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성령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내조하는 성령.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면서 그 영혼 안에다가 육체 안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영혼이 거듭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조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조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지요. 두 번째, 내조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여기 지금 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비가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이게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면 이 땅 가운데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강이라고 해요.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는데 유버라데 강, 히데겔 강 이런 4개의 강이 있거든요. 그 4개의 강이 물줄기가 돼서 위에서 내려진 비가 땅을 흐르면서 큰 강이 되어서 그 강물이 닿는 데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이 닿는 데마다, 강물이 닿는 데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따라합시다.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 에덴 동산에는 성령이 세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우리도 똑같이 에덴 동산 쫓겨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첫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와 용서가 된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임하셔서 내주하시고 이 내주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처럼 성령이 가정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은 그래 임하시면 금방 역사한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면 금방 역사하지 않고 대부분은 따라합시다. 쌓입니다. 기도는 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는 한 축 한 축 쌓인다고. 그래서 성령이 쌓이고 그 임재가 가정 안에 쌓여서 어느 시간 되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확 흘러가면서 그렇게 에덴 동산처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걸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 다시 해볼까요? 임하시는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성령은 이 세 가지 단계로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그렇게 내조하신 성령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임하시는 성령 안에서 계속 성령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의 인생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훈련되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해요. 그럴 때 성령 받으면 특징이 몇 가지 생깁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영적 세계가 느껴져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 그렇게 바람 피우고 애를 먹이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아니라 남편을 잡고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걸 싸워 이겨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 이겨야 돼요. 허우대 멀쩡해서 겉으로 보면은 괜찮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싸워 이기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령을 체험해야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나이다. 이런 분 계셔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저는 포항에 성령사에 가는 목회자 모임의 대표예요. 근데 그 모임에서 이렇게 저렇게 집회를 같이 하다 보면 포항에 있는 교인들이 막 갈급하니까 기도 받으러 와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죠. 기도해 드리고 다음 교회 가서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아까 그분이 지난주 그분이 여기 또 와 계신데 여기 또 와 계신데 머리에 손 얹으면 저희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대충 알거든요. 완전히는 몰라요. 근데 제가 받는 느낌이 지난주나 이번주나 똑같이 바닥에서 똑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래서 여러 번 돌아다니다가 사역을 하다가
제가 그만두어 버렸어요. 왜 그만뒀냐 하면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사람마다 신앙생활하는 그분의 스타일이더라고요. 사람이 지적으로 막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교회에 나오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하는 게 그게 그분 스타일이고요. 사람이 좀 열정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은요, 교회 와서 그냥 방언기도 막 하고 불러불러 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그것도 그분의 스타일이더라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최고야.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때 그런 분 계세요? 새벽에 반주기로 찬양을 틀어놓으면 그 찬양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20분, 30분 기도 시간에 그 찬양만 계속 불러요. 예. 그게 그분의 뭡니까? 스타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내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열매 맺는 신앙은요, 스타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원 다니고 산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찬양을 두루 파가지고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오늘 나 다 해보겠다 해서 막 예수도 알기 원하는 주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다 이거 부르면서 반주기 1장부터 끝장까지 부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단지 그의 뭐일 뿐이라면, 스타일일 뿐이라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성령을 체험하면 마음에 갈급함을 주더라. 저 청년 때 마음이 갈급하니까 갈급한 마음에 대구에 살 때인데 대구 시내에 철학기도 하는 데는 다 쫓아다녔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목요일날 이초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철학기도 한대요. 그래서 거기도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정리하고 이제 대구 동부교회 다녔지만은 조암산 기도원 갔다가 대구 순복음교회 조윤규 목사 영상 설교가 좋다 하더라. 거기 쫓아가고요. 금요일날 동부교회를 쫓아갔다가 제일교회를 갔다가 대구 시내에 있는 교회들마다 혼자 철회할 힘은 안 되고 어디 철학 집회하는 데서 막 쫓아다녔어요. 왜 그러냐? 갈급해서. 뭐 했어요? 갈급해가지고. 갈급해서 쫓아다녔는데 그게 지나놓고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 막 여기 가서 은혜 받고 저기 가서 은혜 받고 막 그렇게 꺼신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시간 지나면 다 잘라버리세요. 다 잘라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시더라고요. 뭐 한 자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멘토도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기도 하셨죠.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요. 발 다 잘라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 목사님 뭐 하는 데 쫓아다니고 그 부흥사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 알고 그래 다니다가 그렇게 막 여기저기 쫓아다녔는데 어느 시간 지나고 발 다 잘라버리고 내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어요.
요게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열매되는 게 성령의 첫 번째 인도하심의 단계. 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열매가 되는 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요, 누굴 계속 미워해 보십시오. 예? 누굴 계속 미워해 보세요. 기도가 막힐까요? 잘 될까요? 예. 그때 기도가 잘 되면 받은 은혜고 뭐고 다 갖다 버리세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막혔는데 막힌 기도를 뚫어보려고 열어보려고 기도하다가 몸부림치다 보면요, 그 턱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때는 용서로 이끄세요.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용서로. 우리 교회에서 전사님 하시면서 40일 금식하던 안영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은요, 처음 전사 나갔을 때가 경주의 모량교회, 자기 모교회를 나갔습니다. 큰아버지가 수석 장로님이셨는데 자기 모교회 전사로 나갔는데 이게 모교회 전사가 참 난감한 거예요. 교회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조금 갈등이 이래 있으니까 이게 처신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큰아버지고 뭐 문제 이렇게 조금 갈등이 있는 권사님은 알고 보면은 이제 지는 척 아니고, 또 자기는 또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사님이 그때 사임을 했어요. 교회를 사임하고 영남대학교 앞에 레스토랑에 그냥 웨이터로 취직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 영대 앞에 이렇게, 그때 제가 만났었지요. 만나서 그 안 목사님 보고 꼭 산적까지 생겼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죽음이, 큰 옷을 입은 귀신들이 자기한테 막 다가오는 거 보니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걷다가 이래 안 하고 지금 이래 돼 있는 거 회개한다고 다시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간 게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주간쯤 열심히 기도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한 주간 지나고 나니까 기도가 한 발짝도 안 나가더라고요. 한 발짝도 안 나갔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자기가 전수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 자기가 사임한 것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졌거든, 목사님 처신하기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사과하는 편지를 쓰라는 거. 내 잘못한 건데 내 말로 사과 편지 써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요만치 말이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탁 막히는 거예요. 막혀야 되니까 열려야 됩니까? 그때는 막혀야 돼요. 탁 막히니까 할 수 없이 사과 편지를 써가지고는 우편함에 넣고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끝내고 나왔는데, 그 영대 앞에 웨이트할 그때 그 술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도사가 술집 웨이트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를 소개 안 시켜줬어요. 근데 구룡포에 성광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니 그거 혹시 가볼래? 이래가지고는 이제 온 게 여기입니다. 가지고는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신령한 종을 만났지만은 그때 같이 전사 생활했던 사람들은 술집 웨이트 했던 그 막가는 전사 감이 안 되는 전사, 그분이 와서 전사를 섬겼죠. 변화된 분을 기억하셔서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40일 금식에 재미를 들여가지고는 또 한 번 40일 금식을 하려고 또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금식 기도하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해야 되겠다.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있는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경주 모량교회에 있었던 성경동 목사님이 강사로, 지금은 대련 쪽에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그분이 성덕에 계실 때 그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보는 순간 기도가 탁 막히고 얼음됐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감동하여 줍니다. 성동경 목사님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아라. 하나님,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세상에 좋은 목사님도 많고 내가 존경하는 분도 많은데 왜 하필 제 양반한테 기도받으라 합니까? 그래 가서 하도 기도가 막히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그리고 두 번째 40일을 그렇게 끝낸 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버스를 타면서, 900번 버스를 타면서 하나님 이 버스를 탈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안 타야 될 버스면 하나님 막으실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데 이끌어 주시고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걸 뛰어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은사가 열리고, 그렇게 성광교회에 계신 신령한 전사님으로 교회를 섬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가려고 하면요,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따라가려고 하면요, 때로는 용서해야 되고요,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요, 때로는 사람을 극복해야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뭘 심어야 될 때도 있고요. 근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 큰 무기가 주어져요. 첫 번째 무기는 신령한 은사. 무슨 은사요? 신령한 은사. 방언하고요, 예언하고요, 능력을 행하고요, 병을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요. 또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내 달란트가, 나의 재능이 은사로 바뀝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은사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사예요. 성경을 꽤 많이 읽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풀어서 주시면은 그게 따라서 말씀의 은사.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나와 동력하시는 그 말씀의 은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손 올려서 기도하면요, 어떤 사람은 기침하고 어떤 사람은 토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영적인 은사도 나타나지. 근데 나의 재능에 성령의 불이 붙는 은사는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놀랍게 인생을 변화시키고 팔자 풀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요. 다윗은 원래부터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사울 왕 앞에서 수금 잘 탄다고 불려가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 왕 안에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때 이것을 쫓아내면 쫓겨나가요. 근데 드러날 때 영에 잡히면 사울 왕이
창을 들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영을 왜 죽이려 하냐? 성령이 임해서 수금을 타는 재능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사울 왕 안에 있는 살인의 영, 죽음의 영들을 공격을 하니까 그 영을 잡은 영이 사울을 통해서 그를 공격하는, 그 영을 공격하는 다윗을 치는 거라고요. 영적 전쟁의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고비를 넘어버리면요,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이 재능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들은요,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대단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처음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이렇게 사장님했던 분이 황 사장님, 황 무슨 이름 까먹었습니다. 있는 최근에 KT 회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꾸려나가는데 회사를 꾸려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를 꾸려가는 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비를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의 남포교회 집사님이세요. 남포교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대 찬양하고 주일 그냥 꼬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 예배하고서 그리고 주일 예배드리는 중에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타옵니다. 아, 그럼 되겠다. 통찰님. 그리고 회사에 와서 중녀들 불러놓고 우리 요래요래 하면 어떨까 하니까, 아이고 회장님,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거기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능 안에서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 가는 반도체 회사를 만드는데 그 황 사장님의 은혜가, 재능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역사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능 안에서 성령의 불이 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재능 안에서 하나님 인생을 열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갔어요. 이게 나의 재능을 통해서 성령이 은사화시키는 역사예요.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물맷돌을 돌리니까 나라를 구원해내고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는 강력한 무기로 그래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재능의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장사하는 재능 안의 일들 속에서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뚫고 나가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는 주로 영적인 일들을, 영적 세계에 대해서 풀어가는 쪽에 쓰임받아요. 어디에 쓰임받는다고요? 영계를 장악하는 쓰임받아요. 재능의 기름 부어진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그래 풀어지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몸에 익숙해지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재능을 열어서 길을 터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길을 터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다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온전히 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봅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는 밤은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은혜를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 없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인생에 열매가 없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오로지 불! 은혜 체험하는 거 좋은데 은혜 체험하는 거 그게 자신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세요. 그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 성령은 우리의 삶에 내가 열매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열매를 주셔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세우고 손주들이 믿음의 터에서 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그렇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서부터 각양 은사도 풀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가루 같은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내 삶의 영역들을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역사, 살리는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에덴 동산에 그 강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살아나는 것. 그 축복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 기도에 대해 기대하십시오. 밑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을 사람은 방언도 받고 한번 함께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 함께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령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을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끌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앞으로 인생도 열어가시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지금부터 성령을 따라가면서 성령 안에서 내 인생과 내 삶의 자리 안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같은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소원하는 성곽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